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 이 시간에 또다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알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하는 종과 또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면입니다. 1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제가 2주일 전에 선교사님 요청으로 케냐 선교지에 다녀오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선교지에 가서 이제 할 일들을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떠나올 때 그 선교사님 사택을 관리해주는 이제 현지인하고 그냥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그 나올 때 그냥 흔한 인사를 했어요. See you again 그러고 이제 영어로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를 들으신 선교사님이 분명히 again이라고 하셨습니다. again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again 할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었는데 선교사님은 이제 그걸 또 못을 박으셨어요. 사실 이제 그럴 때 참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선교지에서 뭐 제가 가든 혹은 우리 단기팀을 이제 보내게 되든 요청을 하는 일들이 이제 종종 있게 됩니다. 국내 다녀가시는 선교사님들이 뭐 팀 보내주세요. 아니면 뭐 목사님 한번 다녀가세요 그러는데 사실 제가 선뜻 대답을 못 합니다. 제가 가게 되는 것도 기도해 봐야 될 일이고 또 팀을 꾸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팀을 내보내는 것도 매번 여의치 않기 때문에 내 보낼게요, 내 갑니다. 이제 이런 약속을 이제 쉽게 못 합니다. 또 그냥 쉽게 대답을 했다가 또 실제로 이제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이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또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이제 조심스러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관계가 불편하지 않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선교사님과 저와의 사이에 관계 어려움이 없고 뭐 교회 상황들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고 또 이해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에 불편함이 없으면 뭐 이런 저런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고 또 그 대화에 실행이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이제 기다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이 관계의 불편함 가운데서 형성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이제 읽어오는 중에 이미 두어 번 전에 이 책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것을 이제 수용하게 되면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변화나
혹은 성장이 일어난다 하는 이제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것이 거부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무이움이나 혹은 이제 분노 같은 것들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데 있어서는 이제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책망을 하고 책망을 받아들이느냐. 만약에 관계가 좋다면 수용을 하겠죠. 그러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거부할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거부되게 되면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느냐면 이제 권위를 부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가 진짜 사도가 맞느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일도 있고요. 권위가 부정된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리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부정합니다. 이게 말이라는 게 그냥 입으로 내서 말이 아니라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이 전달되기 때문에, 전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말의 이제 신뢰성이나 신실성이나 그 말의 이제 진리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통해서 함께 전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그것이 이제 진리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거짓으로 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새 세상이, 저도 잘 몰랐는데요. 어쩌다 요새 하도 이제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뉴스를 보게 됐는데, 뉴스 중에 팩트맨이라는 코너가 들어있더라고요. 진실을 밝혀주는 기자의 이제 보도예요. 수없이 많은 뉴스들이 떠돌아다니는데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를 다시 정확하게 이제 파악해서 알려주는 코너가 하나 있더라고요. 특히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에서 뭐 어디에서 뭐 몇 명이 감염됐다, 그 중에 누가 죽었다, 막 이런 이제 유언비어가 하도 떠돌다 보니까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기자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사실 여부를 밝혀주는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린 지금 더 이제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걸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 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냐, 거짓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사도 바울한테 터졌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미움과 분노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의 권위를 부정하죠. 여기서 이제 비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 도대체 누구냐. 문제는 이 비판이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까지 부정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그 말을 했느냐, 그가 전한 말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었어요. 특히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이제 바로 오늘 본문 시작하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다시 들리겠다. 그런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명확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전도 사역을 할 때도요, 2차 전도 사역을 할 때에 유럽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갈라디아, 아시아 동부 지역으로 이제 그 사역을 하려고 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꿈과 계시를 통해서 아니다, 이제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하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서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뭐 빌립보, 아테네, 고린도까지 이제 가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계획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들을 포기하거나 이제 변경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일이 고린도 교회를 상대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그 비난도 함께 이제 섞여서 바울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온다 그러더니 왜 안 오냐?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왜 사도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부분도 참 되게 이제 속상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는지 하에 대한 이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 내용을 보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은 이제 여기에다 제가 초점을 맞췄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변명처럼 보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목회자가 구차하게 변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조금 생각을 바꾸었어요. 변명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성도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또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는 때로는 이제 해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번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변명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제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 변명과 해명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기준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변명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이 해명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쏟아지는 여러 가지 비난과 오해들을 해명해 나감에 있어서 여기서도 여전히 초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초점을 두고서 이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인데요. 말씀 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라고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에베소가 지금 오늘날에도 터키의 이 한귀퉁이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고린도는 여기 아덴 옆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마게도냐는 이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거의 끊어져 있다시피 한 지형인데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려고 하면 이렇게 육로로 돌아가지고 한참을 이제 가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그는 고린도로 이제 직접 배를 타고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들어가게 되면 고린도 들어간 길에 고린도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빌립보에도 교회가 있고 여기 또 베레아에도 교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다 들려가지고 교회들을 다 방문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고린도로 와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복귀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막히게 되는 거죠. 일단 요 내용을 15절부터 말씀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이라고 하는 거는 14절에서 말한 겁니다. 언젠가는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2번 은혜를 얻기 위해서 2번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희에게 배 타고 건너가서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올라가가지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도움으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계획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고 있었고요. 그 성도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이루어 가는 중에 이 교회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바울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왜 온다 그러더니 안 오냐, 2번이나 올 것처럼 얘기하더니 왜 안 오느냐라고 하는 이 일에 비난이 쏟아지다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이 예 아니요 막 여러 번 나오고 반복해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혼란함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 계획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세워 나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이제 불분명하다 보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아니하였나 싶어요. 경솔히 계획한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육체를 따라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서 계획한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획했다 하더라도 예하면서 말을 뒤집어 아니야, 실은 그게 아니었어라고 변명하는 일이 자신에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미쁘다는 말 아시겠지만 우리말로는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이걸 한문으로 이제 보통 신실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 나와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다는 그 말은 진실이지 아니라 거짓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말은 다 진실이에요. 진실로 믿어도 틀림이 없는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진실이면 와야지 왜 오지 않고 지금 편지만 보내면서 딴소리 하느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이 일이 정말 경솔하지 않게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또 거꾸로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해하기 가장 쉬운 예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를 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안 된다, 받아라, 지나갈 수 없다. 물론 그 받는 것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진 않았지만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싸우자고 할 때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고난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때에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라 할 때에 사람들에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어떻게 사람들의 뜻을 다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원래 예다, 이게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과정 중에 이제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미쁘신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 이유를 밝혀주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그 뒤에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기름을 붓는 건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원래 고대 사회에서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름 붓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기름은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 붓고 이제 왕에게 기름 붓는 일이 있잖아요. 이게 다 직분을 이제 허락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가기로 결정한 것은 절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도 나에게 직분을 주신, 사도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22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해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들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 첫째로 나왔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도움을 주고받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2번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또 도움을 받을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지금 이제 또 뭐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그래요. 근데 이 굳건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이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가기로 결정하는 거, 그 결정을 바꾸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진행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 더하여서 지금 이제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가 우리에게 인치셨다 그래요. 인치셨다. 이 인치심에 대해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일이 있으시겠지만 인치신다라고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거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주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유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야말로 동물의 엉덩이에다가 도장을 찍으면서 인을 치면서 그것이 그 도장 찍은 주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소유를 삼으셨는데 이 소유됨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소유됨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난 주일에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소유를 분명하게 밝히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명령이 뭐였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었어요. 왜?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래요. 자, 성령을 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 성령이 지금 보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증은 원래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이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이거 오늘날 우리가 집이나 전세 계약할 때 쓰는 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 계약할 때 처음부터 돈 다 안 주잖아요. 계약금 걸잖아요. 뭐 그걸 보증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부를 일단 내는 것으로 약속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을 주면서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건 계약금을 주신 거예요. 무엇에 대한 계약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될 것에 대한 계약금을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먼저 성령을 통해 우리가 기쁨과 은혜를 누리다가 나중에 잔금과도 같은 천국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이유들을 충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몇 가지로 뒤에 이제 이어집니다. 먼저 19절로 넘어가서 볼게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 실로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표현입니다.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래요. 자,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또 십자가 이제 고난을 당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께 예만 하셨어요. 아니라고 하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순종이 이제 우리의 순종이 본이 되다 보니까 그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순종을 말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도 순종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요. 원래 이 아들은 종하고 다르잖아요. 종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지만 아들은 때로는 선택의 권한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예라 하고 가지 않는 아들이 있고 아니라고 하고 이제 가는 아들이 있어요. 또 아버지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오는 아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아들은 어느 정도의 이 자유와 권한이 주어지는데 예수님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만 하고 아니라고 하는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그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그래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배운다? 배우실 필요가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어쩌면 예수님이 배우셨다기보다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거. 또 고난스러운 일들을 감당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배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그걸 배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는 예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일이 이제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20절까지 읽고 나서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1000년 동안 내지는 10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수많은 약속들이 있었잖아요. 아담이 범죄하는 그 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구원에 대한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래요. 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때 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뭘까요?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나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아멘하는 일,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 일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이상이에요. 어느 그 신학자가 그런 말을 썼어요.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멘이라고. 이 아멘은 히브리어로도 아멘이고 영어로는 조금 발음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구석구석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히브리어가 많이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도 몇 개 안 되잖아요. 그 히브리어 중에 가장 널리 쓰이는 이제 단어가 이 아멘인데, 곳곳에서 이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진리가 선포될 때 아멘하고 기도가 진행될 때 아멘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 또 찬양을 듣는 일에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영광이 되느냐 하는 그 의미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멘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아멘을 합니다마는 평상시에 잘 아멘 안 하는 사람도 딱 한 번씩은 아멘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드려질 때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구하는 일에 실제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아멘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 일에 아멘하는 일이 영광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멘하심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십자가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이제 우리도 아멘하여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예함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 자신은 사람들에게 노라고 말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해명을 함으로 인하여서 비난이 쏟아지고 비판이 쏟아지고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태도를 하나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이 불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살면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계획이 불필요하다거나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노력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계획을 끊임없이 세워나갔어요.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워요. 다만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 때문에 때로는 계획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구원받은 우리가 노력 없이 살아가는 것도 선한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인데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서 증언하시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래요. 이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어떤 경우에는 만나는 일이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만나지 않는 일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때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손님들 가운데 직접 만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하고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일단 먼저 만나시도록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면 제가 결정을 해버려야 돼요. 근데 그 결정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부탁한 내용을 제가 들어줄 수 있는 결정이라고 하면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제가 만나서 그냥 결정을 해버리면 때로는 찾아온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만나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저 스스로나 아니면 제가 우리 당회원들이나 혹은 교우들이나 누군가와 이제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혹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정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직접 거절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일이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크게 이제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요. 이게 이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한 이제 애로사항을 토로하시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크면 찾아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많은데 그거 교회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 도와줄 수 없거든요. 실제로 우리 교회도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이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 자기 도와주면 선하다고 생각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선하지 않은 걸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큰 교회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도움 요청했다가 안 된다 그러면 큰 교회 담임한다고 폼 잡지 마세요. 이제 이러고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까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가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걸 이제 책에서 보는 일도 있는데요. 난감한 거지요. 이거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미안한데 이제 욕까지 얻어 먹었으니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계를 거쳐서 이제 만나는 일들도 있게 되는데 뭐 우리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때로는 그래서 만나는 것보다 안 만나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일이 있죠. 자,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 안 가겠습니까? 가서 만나서 이 교인들이 정말 사도 바울의 책망을 수용하고 변화하고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 가운데 왜 왔냐고 뭐 때문에 왔냐고 도대체 당신이 뭔데 와가지고 자꾸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으냐라고 하는 이런 부딪힘을 갖게 되면 바울은 바울대로 마음이 상하고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죄를 짓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당분간은 뭔가 좀 정리되고 안정되기까지 서로의 마음이 더 열리고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니 만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니 간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때 이 주관이라고 하는 건 지배하고 통제하는 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거나 통제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쭉 읽어오면서 봤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건 아니에요. 여기에 이 주관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아끼는 것과 주관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이 일들을 해나가는 사도 바울이 만약에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주관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서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또 하나의 답을 내주는데요. 그 답은 뭐냐면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읽고 나서 보면 뭔가 조금 아이러니한 느낌이 들지 않으시는가 모르겠어요. 뭐냐면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이런 오해 불러일으키지 말고 가서 만나서 해명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원하는 이 기쁨의 의미가 단순히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대로 가서 만나서 해명하고 풀어나가는 이것만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건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누리지 아니하면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만났다고 잠시 잠깐 기분 풀었다고 잠시 잠깐 재밌는 이야기 우스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으로 기쁘다? 여러분 물론 일시적으로 기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죠. 변화와 성장 가운데 일어나는 기쁨이에요.
그 변화와 성장 가운데 일어나는 기쁨을 누릴 수 없으면 거꾸로 이제 이 거부와 또 부정을 통해서 오히려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여기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1장을 마무리하는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건 믿음에 서 있는 사람, 믿음에 서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기쁨은 잠깐 눈앞에 보이고 손에 주어지는 것 때문에 얻게 되는 재미나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장하고 그 성장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이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돕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결정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도 분명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와 성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순종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